감사합니다.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변화를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회복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피스메이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 아니고는 우리가 언제 이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금방 돌아오긴 하지만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또 내게 주어진 자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승리에게는 아빠로 존재합니다. 제가 언제 아빠가 됐나 싶어요. 근데 아빠가 되었고요. 혜림 사모에게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저희 형님들에게는 동생으로 막내입니다. 저희 삼형제 중 제가 막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또 막내 아들로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와 역할을요, 제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계셨고요, 형님이 둘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보자면 아들 승리도 제게 주어진 것이지요, 제 의견 하나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낳게 하셨더니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입니다. 승리가 그래서 고집센 게 제 탓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것을 타고난 건데, 사실 원준 정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자녀들은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왜 저 모양이냐, 누구 닮아서 저러나,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하나님, 피해자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과연 가해자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게 결국 상처투성이의 모양을 만들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 그런 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환경과 상황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주어지고, 동생이 주어지고, 자녀가 주어지고, 가족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진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밖에 남는 게 없고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남자 집사님인데 자기 지갑에 늘 자기 아내의 사진을 넣고 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요즘 누가 그럽니까?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말 큰 어려움이나 문제만 생기면요, 꼭 그렇게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아내를 보기만 해도 그렇게 힘이 나는가? 정말 의좋은 부부구나, 사이가 좋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한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로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힘이죠. 어쨌든 힘이 되죠. 힘일 때는 꺼내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지, 내가 이거 극복해야지. 네, 여기서 크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들. 네.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이러겠습니까? 우리 옆에 부부를 한번 보시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 아멘.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가족들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또 하나님의 만드신 가족은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그 기대와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가족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가장 가까운 역할은 이 가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깨어진 거죠.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진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나 했더니,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굴레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근데 이게 죄로 인해 다 깨어져서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보여져서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실은 만든 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너무나 상처투성이 이제는 골이 너무 깊어서 손도 댈 수 없이 포기해 버렸기에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선물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나의 부모님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자녀로 인해 가정의 회복과 소망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똑똑합니다. 지혜자입니다. 그의 지혜의 문헌인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도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2절의 주제는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계산해 두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은 헛되고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 자녀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잠언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 썼는데 오늘 패키지로 이 시편 127편은 다 요약한 거예요. 함께 묶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자녀됨이 이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의 재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과 불협화음 속에서 어떠한 찬양과 감사의 재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실은 가족을 통해서 이 감사와 찬양의 그 의미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는요, 예배자의 노래가 뭔가 거창하고 거룩한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일상적인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노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 가장 앞부터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찬양의 재료들이 나오고 감사할 재료들이 나오는 게 진짜 성전 앞에 나아갈 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 일찍 일어나고 잠을 자는 일, 그리고 자녀가 생기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집을 세우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주택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다, 가문을 일으키다. 자신의 가문을 세우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가장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어찌됐건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볼 때 철든 자녀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인생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다 쏟으셨어요. 본인의 삶이 없었습니다. 가능한가 싶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자녀들 그늘지게 안 키우려고 우리 2절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지금까지 사신 사업 실패로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고 어머니도 모진 고생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좀 살아보니까 인생의 무게가 갈수록 많습니다. 하나도 만들기 쉽지 않은 우리네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요. 오늘 말씀에 1, 2절에 조건적으로 붙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마다의 가문을 세우기 열심히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가문을 세우기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을 일으키기에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사셨는데,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단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 돈이 많은 가정, 명예와 권력을 쥐고 살기 위한 그 목적을 둔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에 노력했던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가문을 세우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헛되지 않아. 라복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유산, 뭐가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봤는데, 좀 벌어봤으면 벌어봐놓고 그런 얘기를 하게 하세요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돈 많이 벌어봤는데 하나님 아니면 헛거더라.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하나님 아니면 헛되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야.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부모님 가슴 깊은 곳에 진정한 고백이며 이게 삶의 전부였다라는 이야기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토록 수고했으면 1+1이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타깝지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1+1은 2가 아니라 1+1에 숨겨진 플러스 알파 뭔가 있다는 거예요. 더해주는 뭐가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인생은 이 플러스 알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곱하기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마이너스의 연속이어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와 더하지만 수학 잘 못하지만 플러스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주면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살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노력들, 수고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헛된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대요. 여기서 이 파수꾼은요, 밤에 불침번 쓰는 거 아닙니까? 깨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파수꾼이 되어진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파수꾼과 같은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다 라는 의미예요. 파수꾼은 곧 지키다는 수준인데요, 이 하나님이 가정을, 이 성을 지키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편 121편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나요? 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완전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는 수준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수준이 게임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120편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참된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걱정 근심 던져버리고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라도 좀 물려주고 내 인생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그 사랑인데요. 그 인간적인 사랑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잠 잘 못 주셨던 분들의 불면증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발 뻗고 주님이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편안한 잠을 자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백만 원의 침대가 달콤한 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거기에 달콤한 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고생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렇게 좀. 하나님이 지켜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현실적 방법이 하나님의 방편 중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함께 이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녀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녀는 내게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요. 그 상급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이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저희 승리가 마냥 이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대가지불이 큽니다. 낳고 보니까 아프지는 않을까, 생각지 않았던 그 염려들이 있는 거죠. 다치지는 않을까, 계단 혼자 내려갈 수 있는, 아직 그 정도 수준입니다. 5살밖에 안 돼서 염려 덩어리가 생긴 겁니다. 지난번에 참 재미있는 게 똑같은 음식점에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한 번은 승리가 있었고요, 한 번은 승리가 없었습니다. 승리가 없는 날 우리 도진 형제가 짬뽕을 사줘서 먹었는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맛있는 짬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국물을 느끼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도진이가 사줘서 일어나. 너무 놀랍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그 처음 승리랑 갔을 때는 맛을 몰랐어요. 이렇게 맛없는 짬뽕집이네,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앞인데 전혀 몰랐는데 우리 처형이랑 얘기하다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승리가 있었고 지금 승리가 없다. 갑자기 눈물 나는 거예요. 야, 애를 먹이다 보면 얘 입에 들어간지 내 입에 들어가는지 내가 뭘 먹는지 모르거든요. 경험해봐서 아시죠? 여유가 없죠. 그때 또 막 울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제 탓이 아닙니다. 승리가 그런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애가 없이 먹으니까 그 짬뽕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염려 덩어리가 생기고 대가집이 큰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석되기에 제게 있는 고통도 승리 보면서 다 사랑이 되고 미소가 되어지고 덮어집니다. 당연한 의미고 기쁨이죠. 청년들 얘기 나와보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 예배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녀는 너희 가정의 상급이며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 따라하시죠, 자녀들이. 나는 가정의 복덩어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가정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라고 주신 현실적 증거는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님 덕 보고 부모님 슬하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승리를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이구 승리가 이 세상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승리가 알겠습니까 그 의미를. 근데 요즘은 승리가 먼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이 세상 태어났어. 자기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승리가 왜 이 세상 태어났나 생각해봤더니 우리 가족 회복하라고, 우리 가족 천국 만들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4절 보니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장세의 수중에 화살 같다. 한마디로 아주 든든합니다. 자녀는 존재 자체로 든든합니다. 자녀를 낳고 경험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아들이 전부여서 그런지요, 새아들 장성에서 앞에 걸어가는 것만 봐도 든든한 미소가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듬직하겠죠, 그죠? 새아들 이제 어깨는 좁지만 어쨌든 새아들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아이고 내가 저 큰 놈들을 어떻게 낳나 하면서 든든한 것이죠. 속상하긴 하지만 여기 말씀은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의 역할이 5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화살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는 것을 보면 화살의 용도가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타서 휘어지는 살이 있더라고요. 얇고 아주 예리하죠. 발목을 찌르는 화살의 용도가 있고, 어떤 화살은 상당히 두껍고 길고 촉이 엄청나게 커서 쏘면 대포같습니다. 나무를 뚫어내는 그 화살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했더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요긴하게 자녀들의 역할에 따라 쓰일 때가 제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태어나서 가정에서 쓰이는 모양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쓰임새가 화살의 다양함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청년들 결혼하면. 저희 어머니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아들 자식 결혼시켜봤다 하나 소용없다. 새 아들,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자녀들이 그 역할 분담을 잘한다는 것이죠. 이무석 교수라고 유명한 가정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고 오셨던, 한국에 6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려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 곧 자기 생존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딱딱 정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많은 집에서요,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그때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하면 엄마 아빠가 그때 기분이 좋고, 아 부부싸움 하다가도 하나가 되는구나, 나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는 자기 역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막 탈선하고 방황하고 집을 자주 나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부부가 맨날 싸움하는데 자기가 집 나가기만 하면 그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묻지 못할 얘기인 거죠. 내가 탈선했더니 부부가 안 싸우고 그래도 나 찾아오더라. 이것 때문에 그 역할이 정해지는 거예요. 주로 막내들은 애교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싸울 때 애교와 웃음으로 그 분위기를 녹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런 자녀들이 어떤 화살인지 잘 보이시죠? 그 역할들이 이 생존을 위해서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어찌됐건 가족이 깨어지는 걸 막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웃기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은 각자의 화살의 모양대로 노력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저희 와이프랑 잠깐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승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 야구르트를 주면요, 다 낼름 다 먹거든요. 안 먹고 제 옆에 꽂아놓는 거예요. 다툼이 끝나고 제가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차 타고 오면서 표정이 안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조용히 건네는 거야. 승리 그 5살짜리가 아빠 거 남겼다고. 저 승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승리 때문에 산다. 승리 때문에.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그 애가 눈치를 보면서 아빠 거 남겼다.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자녀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저희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5절 후반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요 원수와 담판 치를 때 쓰인다는 거.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사회에 담판을 치를 때 어디서 주로 치르냐면요, 성문 공성전이거든요. 성문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공성전에서 대적이 문을 취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가 오늘 이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인 바로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고대 사회의 성문에서 오늘날 시청과 법을 하는 것 같이 공의가 시행되는 역할이 성문에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룻기 4장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과 그의 가문을 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가요. 그 4장은 완전한 역전 반전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그 장소가 성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 성문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통해 보아스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문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 덕을 물론 봅니다. 서로 묶여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집안은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정의 복으로 주셨다는 거죠. 성문으로 나가서 대적과 담판을 치르는 마스터키가 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혈통이 다 죄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가인의 역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3명이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그 셋이라는 그 아들이 가정의 구심점이 돼서 대적의 문을 취한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를 묶은 거예요. 그 자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복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무너질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맞이하면서 대신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죄악으로 전부 다 진멸당해야 될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라합뿐만 아니고 라합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 거예요. 원수의 공격을 막고 그 자녀들 라합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명 밖에 두고. 아멘. 라합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복을 받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복은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쉐이커스 미니스트리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캠프만 되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몰려와요. 이번에도 여름에도 하는데 한 2박 3일 동안 예배하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찔러도 피한방울 안 들어가 있고 복음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마음이 열리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만 되면요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콜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날 아이들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무대 위로 올라서 기도하면은 첫날 눈치만 보던 애들이 이미 마음이 열렸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막 그 줄을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리가 없을 만큼 다 나와서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애들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다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복합적인 마음이겠죠.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도 크고
이제 막 이 땅에 태어난 지 20년도 안 된 애들, 그 중학생들 16살, 15살 애들이 무슨 그리 아픔과 상처가 많은지 가정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울면서. 가난한 가정, 친구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진 아이들, 술 취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편부모 가정, 이혼 가정,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갈수록 심해지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상처와 서러움의 눈물이 지나가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주세요로 바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울고.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 하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존적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전부인 그 아이들의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는데 얘네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가족으로 주어져서 엮여져서 어린 마음에 상처투성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할까. 저도 얼마나 울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별 능력 없어 보이고 천덕꾸러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사실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부부들은 연약함과 죄 가운데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파괴하려 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려 천국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식이 살지만 자식의 기도로 부모가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기도로 가정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가족을 향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가정의 복덩어리구나. 저희 와이프는 가족을 무척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2딸내미를 혼자 키우시고 젊었을 때 할머니 밑에서 아이들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는 늘 얘기합니다. 할머니 기도로 자기가 예수님 믿었고 그 추억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과 처형이 교회를 나오시게 하는 게 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늘 그런 얘기해요. 나중에 장례식 치르게 되면,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그 장례식장에서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겠느냐. 진리를 아는데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아빠 처형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쁨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기 있는 우리 처형인 줄 믿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도 연약함도 고스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빠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작년에 일본 선교 갔을 때 밤에 이제 한 20명쯤 모여서 기도 제목 얘기하면 저희 와이프들 하는 얘기가 가족 구원인데 우리 처형이 이런 데 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고 올해 우리 처형이 일본 선교 같이 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소름 끼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더디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복임을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보여주시려고 어쩌면 지금 그렇게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문을 취하는 것이 피 흘림이 있겠지만 원수와 담판할 때 자녀들의 기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기업인 이 자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수고의 떡을 먹음이 자녀를 위함이고 자녀의 눈물의 기도는 가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함이라면 우리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전부이며 회복을 꿈꾸는 목적을,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자녀를 잘 키우고 가문을 잘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가정의 복덩어리 상급,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유일한 존재의 화살이라는 걸 깨닫고
가정을 살려내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